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15절 16절도 읽도록 합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행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곧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오시는가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몸 안에 들어오시는가.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홀로 하나이신 주제,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은 창조된 적이 없으신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게 이제서야 비로소 육신으로 나타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리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인간들에게 알려주시고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들어오셨는가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최종적인 결론은 신부를 얻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뒤에 가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와요. 결국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신부를 얻기 위함인데, 자, 특별히 요한복음 8장 16절을 보시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성령이 나오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우리의 영입니다. 성령과 우리의 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요,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신학적인 설명을 하려고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은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가 있는 말씀이어야 돼요. 그리고 직접 우리가 이것을 몸으로, 우리의 영으로 이 말씀을 체험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교리적으로 뭐 어떻고 교리적으로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교리적으로 탁월하게 해석한들 그게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과 우리 사이에 증거가 있다는 말이에요. 즉 아담의 자녀들과 타락한 죄인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증거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신성한 출생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걸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1장 18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8절. 자,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라고요? 낳았다는 말은 이방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양자형을 받았을 때 로마서 8장 보면 우리가 양자형을 받았다 할 때 그 양자의 영을 입양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방인 것이 아니고 뭐죠? 이거는 신성한 출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성한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교리로 배워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교리로 암송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신학교에 들어가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본래 우리는 아담에게서 났지만은 믿는 자들은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막연히 관념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이것을 내가 직접 내가 삶 가운데 성령의 증거를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을 할 때 그때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교리를 암송하거나 어떤 정통 교단에 들어간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께서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증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말은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거나 또 내가 은사가 생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능력이나 영향력의 문제가 아니고 신성한 생명의 문제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나에게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짐승이 새끼를 낳으면 짐승 새끼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자식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들은 부모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성격과 특성과 그런 외모적인 것과 이런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태어납니다. 즉 살아있는 모든 것은 그것을 낳은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신성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하나 보시면요. 자,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은 자, 26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26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들의 그 생명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안에 누구의 생명이 들어오냐면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듭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신성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한 1서 한번 보십시오. 자, 요한일서 4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4장 15절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신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하면, 자,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게 되고, 즉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 안에 거하시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5장. 자, 5장에 보시면은 잠깐만 보자. 예, 5장 자 10절 11절이죠.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정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즉 그게 뭐냐면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이름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모든 것은 그 나은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진리로 나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증거를 받아야 돼요. 이건 교리로 배워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 문다 배워가지고 막 달달달 외운다고 암송으로 될 문제가 아니고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저는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유대인들은 감히 부를 수가 없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그분의 어떤 영원한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을 또 한번 보십시오. (4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여기 보시면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그분의 어떤 영원한 목적에 따라서 그분의 자신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비하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아들에게 이 심판하는 권한을 넘겨주시고 아들이 모든 만유를 통치를 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사람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시고 영원 전에 우리를 신부로 만들기로 작정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신부라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게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교회를 만들기를 원했는데 그 교회가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의 신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영원전부터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설계자가 집을 지을 때는 머릿속에 설계도를 그리고 바탕으로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창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들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의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의 이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여기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정말 대단한 이야기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거를 말씀이라고 전하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있는 책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누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 이유는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전 태초에 우리 안에 들어오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리고 먼저 인간을 먼저 만들기 전에 인간이 있어야 될 환경을 먼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리고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그 땅의 중심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 만들 때 짐승과 다르게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 하실 때 그분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형과 틀과 본을 따라서 지었다라는 겁니다. 자, 마치 이겁니다. 붕어빵이 여러분들 붕어빵 아시죠? 붕어빵은 그냥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붕어빵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틀이 있어요. 붕어빵 틀이 있고 거기다가 필요한 것들을 넣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붕어빵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모형과 틀 안에서 사람을 지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형상이란 단어 안에는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표현이 되게 하는 겁니다. 즉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의도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 일 가운데서 유독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담게 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산 영이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있는 거죠. 저 사람 아담은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받은 영이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영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호흡으로 인해서 나온 거예요.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서 호흡하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온 것이 바로 사람의 영입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이루어졌지만은 또 하나님과 비슷하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매우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셨을 때 하나님에게서 나온 이 호흡이 바로 사람의 영입니다. 즉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은 사람의 영이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호흡은 사람의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음으로 인해서 그때 이 사람의 영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은 아주 특별한 것이고 놀라운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 1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스가랴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 이가 이르시되. 사람 안에 심령, 영을 집어넣으시니 이가 이르시되. 자,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께서 사람 안에 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즉 하늘은 땅을 위하고 땅은 사람을 위한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왜 들어오셨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볼 건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을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보내시기로 이미 영원전에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의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은, 우리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고, 그리고 형상대로 만든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호흡이 사람의 영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요, 교리와 신학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들과 함께 계셨다고 한다면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거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구약에는요, 어느 누구에게도 영이 사람 안에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구약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성령의 감동은 있었지만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없었어요.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 호흡이 사람의 영이 되시고,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는 너희와 함께 가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20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나를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이야기 들어오는데 이 보혜사라는 이름은요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로 옆에서 변호해주는 사람, 은혜를 베푸는 사람,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보혜사라는 게 이름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보혜사가 성령의 이름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성령의 이름은 보혜사가 아닙니다. 보혜사는 말 그대로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것은 옆에서 변호해준다는 뜻이에요. 클레토스라는 것은 외치다는 거거든요. 옆에서 외친다는 사람. 그게 보혜사, 한자로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보혜사가 성령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는 이름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랬대요. 하나님도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 자체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고 혼란하시고 유일하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본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 이름은 구약에는 감추어져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추어져 있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됐던 것이고 그 이름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대신 활동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20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자 17절에도 그러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그분이 계신 걸 내가 어떻게 할까요? 성령께서 이것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교리적으로 막 배운 암송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것을 증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14장 25절에 보시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실까요? 내 이름으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뭐죠?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알고 그리고 또 21절에 보시면 14장 21절에 보시면은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걸 한 번도 경험 못한 사람은요 이 말씀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으면서 난 이거 모르겠다고. 사랑해 보세요. 기침과 사랑은 감출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요. 그래서 교리와 신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주의 성신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왜 기도했을까요? 성령이 떠나게 되면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했던 거예요. 자, 오늘날은 성령이 우리를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을 소홀히 대하거나 그분을 무시하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불이 꺼져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4절.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시려면 첫 번째가 하나님은 반드시 영이어야 합니다. 육신으로는 사람 안에 못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 1장에 보면 영원 전에 보배로운 피가 준비되어져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셨을 때 그때 피가 준비된 게 아니고요. 피는 이미 영원 전에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보배로운 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원 전에 보배로운 피가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고 장세전에 이미 알리신 바 되시니라. 이미 영원 전에 보배로운 피가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영원전 세계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그냥 죽었을 때 그때 피를 흘린 줄 알았는데 그 전부터 피가 준비되어져 있었고 이 피를 아브라함은 봤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 기뻤다고 말하고 나의 때를 보고 기뻤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피를 흘리기 위함입니다. 물과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 건데, 자, 그러면 예수님은,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은 영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고무익하니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면서 동시에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예수님이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으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 말씀하신 거 보니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은 영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본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근본이시고 아들은 근본의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성령은 본영으로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뭘로 오신 거예요? 영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가 그분은, 하나님은 영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영 안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제사와 어떤 예배 규범이 아니라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방언으로 할 때에 영이 그때부터 활성화되어지는 거거든요. 방언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세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귀신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고 영의 일을 하는 종이기 때문에 영의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은 영의 일을 하는 자들이고, 영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방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방언을 이제 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제 영의 기도, 영으로 하는 기도에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영의 기도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 영의 기도를 잘 모르니까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목사님, 영의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냐고,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시냐고. 여러분들 영의 기도 처음에는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영의 기도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영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영이 약하다 보니까 혼이 강해졌고, 영이 약하다 보니까 생각은 많아지고, 이 영의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기도를 딱 하면 오만 잡다한 생각들이 막 오는 거예요. 혼적인 생각들. 그걸 갖다가 막 어떤 사람은 막 싸우면서 막 하는 거예요. 혼과 혼을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있고, 영으로 혼을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의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기도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제 들어갑니다. 영의 기도 안에. 훈련이 돼 있어서. 근데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막 30분, 40분 헤매다가 기도가 안 돼가 에이, 그만둬야지. 왜냐하면 영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말은 그래요. 영적인 존재라고 하면서 자기 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라면서 영의 훈련은 아무것도 안 해요. 속 사람에 대한 훈련은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반드시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장 6절을 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6절. 자, 6절에 보시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여러분, 육으로 난 자입니까? 영으로 난 자입니까? 육으로 난 자는, 육이라는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일을 하는 거예요. 육체일을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육체일을 가지고 금식하고 뭘 하고 막 육체를 재가면서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소극적인 방법이고,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뭐냐면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는 겁니다. 영으로. 즉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난 것은 사람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분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호흡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호흡하는 것은 성령을 마셨다고 말하거든요. 한 성령을 마셨고 이제는 한 성령으로 호흡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고린도서 3장. 자, 17절 먼저 볼게요.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 주는 영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6장 17절. 자, 6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우리는 주님과 합한 자는 이제는 주님과 한 영이에요. 그럼 내 안에 어떤 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즉, 첫사람 아담의 생명은 이제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고, 내가 이제 호흡은 성령으로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주님은 한 영, 즉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이셔야 하고 우리에게도 사람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영은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이제 그 두 영은 한 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6장 17절에 보시면요, 주님과 합한 사람은 주님과 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한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한 영이 되었다. 지금 우리 영이신 하나님과 한 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자, 여기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과 성령, 삼위가 일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즉 근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됩니까?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아버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놓으면 그 아들의 근원이 됩니다. 아버지가 1세대라면 아들은 2세대가 되는데 그것은 2세대가 1세대의 연속이에요. 나는 조상을 본 적은 없습니다. 내가 우리 조상이 누군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이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우리 조상이 있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의 성이 김씨면 김씨, 박씨면 박씨, 제씨면 제씨, 다 성이 있죠. 그거는 여러분의 조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낳은 자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다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근원이고 아들은 그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고 성령은 본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를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도 주님이 가는 그 길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이제는 자 한번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14장 8절을 보세요. 먼저
자, 빌립이 지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전에 네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본 적이 없거든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본 거와 똑같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보일 수가 없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본래야 볼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은 자, 스스로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신 것은 스스로란 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시면 내가 내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직접 명령하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아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장 보시면은 시간상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자, 12장에 보시면은 원래 33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자, 그 44절과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를 보는 것은 곧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보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아버지를 소개하고 그리고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는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고 우리는 이것을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리고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에게 그 예수라는 이름을 인간에게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인간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을 공개한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시면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은 기묘자예요. 누군지 몰라요. 이름이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제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라고 이야기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17장에 가보시면 내가 너에게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리니 하고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인간들에게 소개를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그분 오실 때는 본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이제는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할게요. 아들 안에 아버지가 같이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그분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영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적용되게 하는 분이 뭐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한 1서 5장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입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말해놓고요, 머릿속에는 세 분이 딱 계세요. 그 삼신론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이것이 왜 혼란이 시작이 되면 캐톨릭에서 교리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었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는데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세 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한 1서 5장을 가보시면, 자, 요한 1서 5장 자,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또한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본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아들과 아버지도 함께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된 거 어떻게 믿어요? 이거는 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그걸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인간의 이성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삼위로 계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자신을 초월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일이 있고 아버지의 뜻이 있고 그리고 아들로 오셔서 그 아들의 뜻, 아들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일을 전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한번 나중에 읽어봐야 돼요. 요한복음 읽어보면요, 그냥 읽어 모릅니다. 저도 어제 방기도하면서 읽으면서 또 와, 이거였구나. 아버지가 아들을 전가하고 성령께서 이 아들의 일을 전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전가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귀신들한테도 입을 다물으라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아들에게서 자기 자신이 전가하고 아버지가 전가하고 성령께서 이것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인간들에게 맡겨주시면서 너희가 이 일에 대해서 정인이 되어라. 그러면서 너에게 권능을 줄 테니까 기사 표적을 나타나면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그들에게 전가라고 하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면서 각각의 위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을 초월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셔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결의 영으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에게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던 겁니다. 이제는 그분의 영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우리 영 안에 신성한 능력과 생명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교리로 될 문제가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신성한 능력이 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 내 안에는 하늘의 능력이 있기, 내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 사실을 성령께서 전가하시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는 체험돼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람의 첫 번째 출생은 아담에게서 났고 타락하고 죄가 있고 하나님께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 안으로 그분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분과 한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그분의 신성한 능력과 신성한 생명과 연합된 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을 또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자, 어떻게 보냐면, 자,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몸은 죽을 몸이지만은 우리의 죽을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면서 신선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1절이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랍니다. 우리 죽을 육체에 누가 나타나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오도다.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말씀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되어 있고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안에는 그 영이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고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연합된 영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여러분들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여 한 영이라는 거예요. 한 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생활입니다. 구약 상도들은요 이런 신령한 영적 생활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종행을 받았기 때문에 무수하는 종행을 받았음으로 인해서 막 벌벌벌 떨었어요. 하나님이 채찍질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어떻게 하나, 내가 이걸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면 어떻게 하나, 내가 이걸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하시면 어떻게 하나, 막 불벌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영적인 신앙생활에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서 증거하시게 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고 신령한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이제서야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되어지고 이제 신부를 만드는 여정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부 만드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신부를 단장시켜서 그리고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됨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거예요. 욥은 믿기는 믿었지만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는 믿음까지는 못 올라갔어요.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했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것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때에 여러분들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게 신부의 완성 단계입니다. 성령의 원칙에 따르면요, 신부는 남편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그 예표가 하와입니다. 하와가 교회의 예표고, 아담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나온 여자가, 아담을 통해서 여자가 나온 것처럼 신부는 남편에게서 출생해야 됩니다. 그게 뭐죠? 진리로 낳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과 신부는 한 실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자, 5장 3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됐더니, 여기서 뭐예요?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와서, 나중에는 뭐죠?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주와 한 영이 되어져서 나중에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랑의 아내입니다. 교회는 신랑에게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읽고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시면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고 신약의 결론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 보시면 성령과 그 다음에요, 신부가 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통해서 교회를 예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 안에는 아람어로 카라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신부를 얻었노라. 그래서 이제는 교회는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뭡니까? 성령과 신부가 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면, 성경의 끝은 하나가 된 성령과 신부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셨던 이유는 우리를 신부로 찾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신부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님 따로, 내 따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했으니까 이제는 묶여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따라가는 곳 가는 거고, 주님이 멈추면 거기 멈추고, 주님이 가는 곳에 따라가고, 구별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주님의 그런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이 우리가 듣기에 낯설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일 수 있겠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게 해주시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영원자인 하나님께서 신부를 구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신부로 단장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순결하고 깨끗한 신부로 안에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으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살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